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점령하는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성전을 벌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홍해를 건넌 것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렇고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그렇고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든 성을 여리고성처럼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칼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같이 점령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앞에서 아이 성 앞에서 고아 바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적이 없거든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큰 함성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걸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행을 바라며 사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소리 질러 볼까? 소리를 지르면 또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그냥 아이성 앞에서, 다른 성들 앞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여리고성을 그렇게 얻었다고 다른 성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요행을 바라는 거죠. 한번 질러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모양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를 가는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한 건 사실은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고 이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정복 전쟁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이번 달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지나? 그런 마음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늘 오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늘 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응답도 받았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되지 아니할 삶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나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기고 넘기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오늘 우리의 당면 과제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이, 오늘 첫 절 12절이 되게 중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날을 한 바퀴 도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요, 여리고성의 폭이 200m, 길이가 100m면 둘레가 600m 정도 됩니다. 둘레 600m면요, 그 성, 우리가 어떤 공설 운동장 가면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이 400m 트랙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체 둘레가 600m 정도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2,000명 정도 사는 성이죠.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시대에는 중견 도시국가 정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때 지었던 그 성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한 400년, 500년, 300년 전의 성들을 보세요. 그런데 무려 3,500년 전이에요. 3,600년, 3,500년 전이죠. 그러니 2,000명 정도 들어가 사는 그 둘레 600m 정도의 성은 그 당시로서는 중견 도시국가 수준이었죠. 물론 2,000명만 사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이 2,000명이고 2,000명이 모여 살다 보면 거기에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니까 성 바깥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약조를 하죠. 이 성 주변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고 또 보호도 해주는데 대신에 세금도 내고 또 대신에 비상시에는 성 안은 그때 너무나 안전한 곳이었으니까 비상시에는 성 안에 들어와서 보호도 해주지만 성을 지키기 같이 싸워도 주는, 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끼리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유적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 600m 되는 이 성을 200만 명에 되는 사람이 언약궤를 하고 이렇게 돌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는 모르겠어요. 한 줄로 갔냐, 두 줄로 갔냐, 세 줄로 갔냐, 몇 줄로 갔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7바퀴를 돌고 다음에 전쟁도 치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상상을 해보면 이만한 성이 하나 있는데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숫자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이 일로 인해서 전해지는 여러 소문들에 의해서 겁에 질렸을 건 뻔하죠. 첫째 날입니다. 드디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 사람 등장했어요. 완전 거짓되죠. 사실 거짓되죠. 광야에서 떠돌기만 했던 사람들이니까. 언약궤 이 상자 하나를 앞에 메고 조용하게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 다른 전쟁하고 좀 다르지요. 다른 전쟁에서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서로 말싸움도 하고 막 위협도 하고 그럴 텐데 등장해서는 조용하게 말소리 하나 내지 않고, 어제 보면 나오죠? 성만 이렇게 돌고 가요. 아니 긴장하고 있다가 더 무서웠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요. 오늘은 그냥 갔다. 정탐하고 온 모양이다. 둘째 날에도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돌고 갑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셋째 날 또 가요. 넷째 날에 또 그냥 돌고 가나? 그냥 돌고 가죠. 다섯째 날 또 그래요. 저 사람들 좀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막 툭툭 뭐 돌을 던져 보겠죠. 막 조롱도 해볼 거예요. 욕도 해보고 놀리기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는데 아무 대가나 또 가요. 여섯째 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이에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여태까지 계속 한 바퀴만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또 와요. 이제는 무섭지 않겠죠. 사람들이 막 놀리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텔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파고 내려가다 보면 연대별로 쌓여 있는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3,500년 전 텔을 파보면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집중적으로 성벽에 사람 뼈들이 막 있는데 3,500년 전 텔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 뼈도 있는 거예요. 전쟁에 애들이 성벽에 올라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3,500년 전 태를 봐보면 그 성벽에는 뭐 성인들뿐 아니라 아이들 뼈들도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온 여리고성 사람들, 남자, 여자, 어른, 애들까지 성벽에 다 올라가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구경했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구경 왔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구경 나온 거예요. 그래 막 자기가 떠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정말 정확해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안 가. 두 바퀴를 또 돌아요. 세 바퀴 돌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리고는 마지막 7번째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여리고성이 600m 정도니까 공설 운동장만 한 거예요. 그죠? 공설 운동장 관중성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럼 600m 될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자그마한 성에 200만 명이 주변에 사가지고 여러분 한꺼번에 소리를 왁 지르면요 그 소리가 엄청났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남자, 여자, 애들까지 다 이렇게 성벽에 기어 올라와 가지고 막 놀리고 막 하던 그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함성을 쳤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 엄청난 소리에 200만 명이 여러분 외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뭐 가끔 뭐 광화문에 집회를 하는데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뭐 어떤 뭐 3.1절 날 뭐 광화문에 집회를 하는데 몇십만이 모였다. 그런 거 이게 신문에 한번 보시면 촛불 집회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몇십만이 모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100만이 모였다. 그 광경들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전 부산에 그때 살았는데 이렇게 부산에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막 사람들이 비 오는데 말이에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100만이 모여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여의도에서 어렴풋한 느낌이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그 소리와 함께 소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죠. 그 소리가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이 서 있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3,500년 전 테레는 이상하게 성벽에 애들 뼈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하여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라합을 살려주라.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얘기를 했겠죠. 저 창문에 붉은 천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집이 우리를 살려준 라합 집이라고 뭐 정탐꾼에다 얘기를 했겠죠. 그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할몬 2명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일 가능성이 되게 크고 살몬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그 갈렙이 점령한 그 지역인 베들레헴에 살게 되고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유명한 아들이 하나 있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되어지려면 이 천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저 기생의 집은 우리를 도와준 집이니 살려주라는 걸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신실하여서 도와줄 땐 도움받고 이제 점령할 때 나몰라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성도의 신실함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죠.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모든 것을 바치라 그럽니다. 1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고 히렘 전쟁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이에 어떻게 됩니까?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뭐 200만 명 다 싸움에 나가지 않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해도 한 대충 50만 명이라고 쳐도 5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둘레 600m의 성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을 사실은 성은 무너져 내렸고 싸울 만한 사람들은 성벽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 다 성벽과 함께 무너져 내려서 다치고 그런 일이 일었을 것이고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뭐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윤리의 기준이 지금과 3500년 전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셨는지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유가 딱 하나 나와요.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물들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아니하도록 얘기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오늘 삶의 도입니다. 우리가 뭐 불신자들을 전 상대하지 말고 살라는 뜻은 아니죠. 바울도 그런 말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이교도들과 함께 무조건 섞여서 사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이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작은 순종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리고성 돌고 나팔 소리 들으면 소리 치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죠. 그것으로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작은 일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진짜 무너뜨리는 진짜 큰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하면 성을 무너뜨리는 큰 일은 그 순종을 타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드리는 소원과 감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